제가 언젠가 종교 개혁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유명한 비텐베르그 성에 갔었습니다. 1915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대항해서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곳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였던 그 비텐베르그 성에 가서 그 써있는 그 동판을 보고 500년 전 이러한 치열한 전쟁이 있었구나, 그러한 개혁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구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니까요, 원래 반박문에 그 논제가 있더라고요. 교황청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95개조의 교황청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했어요. 그 95개조를 다 읽어봤더니 핵심 7개로 요약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1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신자의 삶 전체가 참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황청에서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마리아 무흠설과 교황 무흠설, 자기들은 죄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장하니까 뭔 소리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느냐? 그게 첫 번째 조고, 두 번째 22조에 보니까요, 교황은 연옥의 영혼에 대하여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교황이 뭘 주장했느냐면 연옥에 들어간 영혼들도 내가 용서하면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제권이 교황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하느냐? 여러분, 캐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교황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캐톨릭 그 교리들을 쭉 보면 성경을 중심으로 만든 교리가 아니라 교황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교시하셨다, 이게 전부 캐톨릭 교회의 교리들입니다. 교황이 어떻게 연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의 사제권이 있습니까? 이거 토론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조에 보니까 연복교 안에 던져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교황이 그랬거든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 필요해서 이걸 어떻게 돈을 거둘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복교 안에 연보를 넣을 때 딸가랑 딸가랑 연복교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어저께 돌아가셔서 지금 천당 못 가고 연옥에 갇혀있는 어머니가 딸가랑 소리 듣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를 그렇게 팔았던 거예요. 그것을 27조에서 그것은 인간의 학설이지 성경과 틀리다, 이거 우리 토론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36조에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면죄부 없이도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 이게 맞는 얘기지요. 꼭 면죄부를 사야 죄 용서 받습니까? 이거 돈 걷기 위한 교황청의 속임수거든요. 그리고 68조에서는 뭐를 지적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경건에 비하면 면죄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구속의 도리,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면죄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90조에서는 세인들의 날카로운 논박을 교황청은 논리적으로 해석을 안 해주고 다만 권력으로만 억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와 교황을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일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압적으로 권력을 누르지 말고 우리 성경을 놓고 토론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95조가 뭐냐면 천국은 위에서 말한 잘못된 확신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게 95조에서 루터가 말하는 겁니다. 뭐 95개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크게 요약하니까 7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오직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걸 놓고 교황청에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 바르게 가자. 이게 개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신학사상을 다시 정립하자.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5개 모토를 주장했지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러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이 5개가 개혁의 모토입니다.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이게 바른 성경적 신앙이지, 이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개혁교회의 후대들입니다. 종교개혁 신앙을 이어받은 개신교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갖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뭐 어렵습니까? 까짓 거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사도적 전승을 따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그 내용하고 500년이 지난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었느냐,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게 일치가 안 되면 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빨리 나를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이거 어디 나온 거요? 이건 아무데도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찌짓이요. 우리가 아무리 깨닫고 은혜 받고 설교를 잘 준비했어도 마지막은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예수님 당시 사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거 읽어봐야 돼요.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속사도 교부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본문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여기에 오늘 내가 만든 설교를 비춰봐서 맥을 같이 하면 사도적 전승을 이어받은 설교예요. 이게 정통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색다른 걸 주장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그게 통일교 원리강론입니다. 그게 신천지의 비유풀이에요. 이 성도들이 신천지 무료 신학원에 가서 배우면은 완전히 홀려버려요, 거기에. 근데 이것은 사도적 전승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2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큐티하거나 묵상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역사하셨던 그 감동을 동일하게 묵상하는 나에게 오늘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2번째는 사도적 전승, 즉 교회적 전승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2000년 전 사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정통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이에요. 이걸 보고 사도적 전승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무조건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사도적 전승을 이어받아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도 성령의 감동과 사도적 전승, 교회적 전승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제 10월 31일 2달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첫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당시의 신앙생활, 그들의 신앙 고백, 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승을 따라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을 갖는데 상당히 유익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을 설교하려고 작정한 것은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좀 늦게 믿었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사업이랑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지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제 나이 들었는데 좀 빨리 성경을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66권 성경을 다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1년에 한 권씩 뗀다고 해도 66년 걸려요. 이러니 이게 너무 길어서 좀 66권을 요약해서 짧게 핵심을 좀 배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지요. 그게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이단들이 하도 난무하기 때문에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신천지에 너무 많이 끌려가고 있어요. 신천지 저 광주에 있는 어느 지파에서는 지난 2달 동안 2,900명 교리 끝나고 이제 수료식을 하더라고요. 새가족 수료식을 2,900명이나 하고 있어요. 2단인데 그 지파만 그렇지 12지파 어디서든지 새가족 수료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일반 초신자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저 신천지 2단에게 저렇게 넘어갈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독교 교리를 알 수 있을까?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을까? 방법은 있습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신학이 분량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한 학기에 3학점씩 6학기 3년을 배워도 양이 많아서 다 못 배울 정도예요. 그러니 그걸 언제 우리가 조직신학을 다 배웁니까? 그러면 조직신학을 좀 간단하게 한마디로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다 나옵니다. 그 짧은 고백 속에 조직신학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신학 훈련을 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도신경 배우는 데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종교개혁주일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신학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설교 시리즈,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다시 새겨보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감동과 사도적 전승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삭에게 입으로 전달해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구전. 그런데 이 구전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진성 장로님에게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한 말을 성도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라고요. 내가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귀에다 얘기해 줬어요. 장로님이 듣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옆 사람에게 목사님이 장로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걸 구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중간쯤 가다가 어느 남자 집사님이, 아니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 문제 있네. 아마 사랑이 아니라 자랑한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나는 장로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 속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지나가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듣고 말은 이렇게 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문제가 있지, 자랑한다고 해야 이게 맞지. 그래서 어디서부턴가 말이 바뀌어가지고 저 끝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압니까?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이것이 수백 년 흘러내려오면 이 구전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한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글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글로 남긴 것이 성경입니다. 구전을 글로 남긴 게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장로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글로 써주니까 장로님이 그 글로 계속 끝에 가니까 저 끝에까지 가도 장로님을 사랑합니다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글로 써도요, 해석할 때 언어의 생성, 변천, 소멸, 이 언어의 특징이 있거든요. 새로 생기는 말도 있고 없어지는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기록된 말들이 시대가 지나가면 없어진 말도 많고 또 새롭게 생긴 말도 많고, 그래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처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학문이 성경 해석학입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 원칙이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감동과 사도들의 전승과 교회의 전승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예수님 당시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했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는가, 이것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뭘 느꼈느냐, 뭘 깨달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항상 사도들의 전승에 내가 깨달은 걸 비춰봐서 내가 잘못 깨달았으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앙 고백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이 있고, 또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좋은 신앙 고백서가 있고, 칼케톤 신조도 있고, 에베소 신조도 있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다 정통 신앙 고백서인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택하여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통 신조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러 신조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든 니케아 신조든 칼케톤 신조든 에베소 신조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든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어디를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이 신앙의 전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었느냐가 사도적 전승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믿었던 걸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역시 삼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선언하면 성가대가 송영을 하지요. 송영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송 올리는 것이 송영이에요. 송영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예배 시작은 삼위 하나님께 영광송 올리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곧이어서 제가 기원을 해요. 여러분 기원 내용 아시지요? 아마 거의 다 외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처음은 삼위 하나님께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원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찾고 있죠? 베푸신 은혜와 능력에 참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성자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찬양하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기원이에요. 기원에서 이 세 가지가 안 들어가면 예배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 끝날 때 축도하잖아요. 무엇으로 축도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시 성부, 성자, 성령이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시작해서 삼위일체를 찬송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로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짧은 치마 입고 머리 딱 동아리 메고 흰색 블라우스 검은색 치마 와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딱 물어보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통일교, 신천지,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서 포교 활동하는 장길자, 이게 전부가 다 이단이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부인하거든요.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통 교단이냐 아니냐, 이단이냐 아니냐의 분별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해보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것입니까? 기독교가 뭐냐?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얘기 좀 해봐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종교학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로 믿는 종교다. 이게 종교학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이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딴 계시자가 있다고 믿는 것, 딴 구세주가 있다라고 믿는 것, 문선명이가 구세주다, 이만희가 구세주다, 정명석이, 장길자, 안상호, 이게 다 구세주예요. 사당동에만 9명 있어요. 자기가 구세주래요. 이게 사이비오 이단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러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2000년 전부터 사도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저씨라고 해도 될 텐데, 하나님 삼촌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을까? 아마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과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하고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가?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드리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로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대요. 그렇게 영광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요 말만 해도 돼요. 저한테 손주가 있는데요, 얘가 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핫비라고 불러요. 말이 할아버지가 길어서 그런지 핫비 하는데, 얘가요 그냥 지나가다가 나만 보면 핫비 하고 가고 그 말에 내가 간이 다 녹아버려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내가 불러갖고 야 이놈아 불렀으면 말을 해, 함부로 부르지 마,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얘가 왜 불렀느냐? 뜻도 없어요. 그냥 보이니까 부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르고 다녀요. 나는 제발 많이만 불러라.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자동차 사줄게, 까까 사줄게, 핫비라고만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기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우리 하나님이요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넘어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해요. 어떻게 일주일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습니까? 이거 자녀 맞습니까?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해요.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는 채 해요.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느냐? 신앙 고백서에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상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 사상이고 또 하나는 유대 사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헬라 문화권 안에서 또 유대 문화권 안에서 기독교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아버지의 개념, 유대 사람들의 아버지의 개념을 우리가 미리 알아보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헬라 사상에서 제우스 신을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헬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신들 중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라고 했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이 제우스 신에게서 왔다라고 믿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길러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제우스 신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책임적 존재로서의 아버지, 이 두 가지 의미가 제우스 신에게 있다 해서 제우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듣고 받겠죠.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제우스 신 어림도 없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지. 왜 제우스 신을 아버지라고 그러는가?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가? 책임적 존재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제우스 신을 이름 빼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겠어요? 하나님을 넣겠죠. 그 다음에 유대 사상을 보면 기독교들이 유대 사상에서
유대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네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이나 예레미야 31장 9절, 사무엘하 7장 14절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개인적 의미의 아버지보다는 민족적 아버지, 국가적인 아버지로 유대인들을 생각해요. 그들은 민족 정신이 강하거든요. 개인보다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의 개념은 민족적인 아버지, 국가적인 아버지다. 이게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나왔지만은 그 하나님을 거룩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보면 죽는 아버지, 구별되는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만나면 죽으니까. 그런 아버지 개념이 있고, 세 번째는 절대 권위자로서의 아버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의 집으로 갔더니 토기장이가 흙을 주물러서 그릇을 맘대로 만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집어던져 깨뜨리고, 크고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맘대로 만들어요. 그거를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내 뜻대로 되는 거다. 이거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람들이 똑같은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은 키 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작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예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안 예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야간 봉지 안 먹고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병원과 함께 살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공평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자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가난의 때를 벗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불평등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 내가 알아서 한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그거 내 뜻이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아요. 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덤비겠죠.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하냐고. 근데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덤비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활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뜻대로 알아서 해준 거다. 다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진노의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달려들지 않아요. 죄 지으면 노아 홍수, 지진을 일으켜 삼켜버리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어서 감히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합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감히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에 대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습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고 안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감히.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이만큼 하나님을 두려운 아버지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의 영향을 받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따르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생명의 본질,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 속에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슨 아버지요? 사랑의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과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아버지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큰 자로서 작은 자의 사랑, 위에서 밑으로 사랑하는 내리사랑이랍니다. 종적인 사랑.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아버지를 생각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이는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사상과 달라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신다. 얼마나 큰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사랑할 자라고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개인적 사랑, 개인적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특징은 기빙가십니다. 무언가를 자꾸 주시고 싶어하는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 있지요?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냈나요? 얘들이 집에 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합니까? 뭔 없지 않냐? 뭔 없지 않냐? 다 긁어가요. 그래도 줘도 더 주고 싶은 게 아버지예요. 그것 때문에 아까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못 줘서 아니지. 이게 부모된 마음 똑같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왜 안 줘요? 안 줄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본능이 주는 건데요. 기빙가신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못 받을까요? 주면 안 되니까. 못 받아 답답한 우리도 답답하지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하나님 마음도 좀 이해하세요. 빨리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내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기빙가시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아버지.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탕자에게 네 돈 어디다 썼냐, 무슨 짓 했냐, 이놈아,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왜? 이미 용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우린 이 부분에서 자꾸 실패해요. 용서를 다 했다고 해놓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슬그머니 옆에 가서 그래 흥청망청 쓰니까 재밌대? 그 많던 돈 다 날렸냐? 용서했으면 왜 그런 말 합니까? 이러쿵저러쿵 낯을 못 들게 만들어요.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에는 잔소리가 없습니다. 설명이 있으면 이미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도 안 한답니다. 용서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죄 졌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찾으시는 아버지, seeking God.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너희들 하나님 찾아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 안 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아 직접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 seeking God.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찾으면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요 마디 한마디 하고서 좀 놀아도 되는데 어디 꼭꼭 숨어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데 나 여기 있다고 말도 안 해줘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괜찮아요. 재밌게 사세요. 단 중간중간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한마디씩은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seeking God, 찾으시는 아버지가 고생을 좀 걱정을 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은 희생하시는 아버지예요.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희생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고백하고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정통신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를 드릴게요. 틈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